아멘.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신약성경 31쪽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금쪽 같은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용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은요, 1856년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던 레오날드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1946년에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과 맞춰서 하기 위해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부교육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일반적으로 부교육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뭐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이런 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부교육자들이 어린이들에서 좀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있을 때도 했었는데, 근데 매년 느끼는 게 절기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주일 설교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어린이에 관한 구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똑같은 설교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이제 준비하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한정된 본문으로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하면은 작년에 했던 내용 또 써먹고 재작년에 했던 내용 또 써먹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뭐 듣는 분들은 어차피 다 까먹으시겠지만 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성서의 그 주요 독자라고 그럴까요? 성서를 봤던 사람들은 성인이었죠. 그리고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성서에서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주목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가 되게 오래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서가 쓰여졌던 그 고대에는요, 어린이가 오늘날처럼 그 미래의 주역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역으로 뭐 대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고요.
하나의 완벽한 그런 인격체로서 대접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요.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성서는 맨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아이를 많이 낳는 것, 다산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 본문을 포함해서 몇 구절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 말고도요. 성서에 보면요. 그 다산에 대한 축복이 성서 이곳저곳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힘을 의미했습니다. 아직 국가제도가 없었던 과거에는요. 외부로부터의 그 위협들이 있었죠. 외국 군대도 있을 수도 있고 도적들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혈연으로 연결된 나의 가족과 친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목민들은 그런 부족 단위로 살았고 농경사회에서는 집성촌이라고 하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야 안전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경찰이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는 사회가 아니었기에 사내 아이가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요. 옛날부터 보면 전쟁과 분쟁이 많았을 때요. 나와 내가 적과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든든한 자식들, 많은 그런 아들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에 가득 찬 화살처럼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든든한 우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 재판이 성문 앞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은 거죠. 근데 보통 우리들이 재판을 받으면 어떨까요? 엄청 떨리겠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 좀 안전하니까. 그런데 내가 불의한 송사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자녀들이 든든한 우군이 돼서 변호를 해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내용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생명의 탄생은 그 집안의 그 노동력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 역사협회 회장을 지낸 피터 스턴스 교수는요, 그 인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책에서 그 어린이의 지위가 시대에 따라서 바뀐 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10대 중반이 된 어린이는 노동을 통해서 가족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어린이는요, 이전 시대 농사를 짓기 이전 시대보다 농사를 짓고 나면은 농사에 엄청난 힘이 됐다는 거죠. 아이들이 10대만 되었어도 노동력이 되고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어린이들을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노동 착취다, 아동 학대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이상만 돼도 어렸을 때 다 집안일 다 하시고 농사 짓고 소 꼴배로 다니고 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불과 50년도 안 된 그런 역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요,
옛날부터 신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현재 21세기에도 맞는 말일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부합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0.92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는 일본이 1.37명,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중국도 산하 제한을 하는 나라인데도 거기도 1.7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비교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근데 작년에가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2021년도에는 0.81명이래요. 올해는 그것도 안 될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 인구가요, 5,167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은 매해 신생아들이 한 65만 명 정도씩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 나라에서 아이 낳는 게 24만 명 낳대요. 그러니까 한 2.5배는 더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 유지가 왜 중요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면요,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없어질수록, 젊은 사람들이 없어질수록 나이 많으신 분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되게 사회복지적인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앞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 같냐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 전망이 밝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그래서 영상 하나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재는 게 많은 걸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얼마나 나쁘면 IQ가 2자리가 안 되길래 애를 낳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상은요, 진화생물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에요. 주변에 먹을 게 없고 주변에 숨을 곳이 없는데 거기서 그냥 저 새끼를 막 낳아가지고 그 주체 못하는 그런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대단히 힘들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과연 키워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들 지금 다들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고민 끝에도 애를 낳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애국자시죠. 얼마나 고마워요. 힘들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 행복을 누려보겠다라고 과감히 그 출산을 하시는 분들, 결과적으로 애국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은 정말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정도면 애 낳고 살기 괜찮은 나라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냥 애는 낳으면 알아서 큰다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때는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저희 세대는 제 생각에 제 주변에 적어도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돈 계산을 하는 분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무계획이었죠. 집이 있는지 뭐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런 막연한, 우리가 그런 용어, 그런 표현을 써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좋으면 결혼하고 그냥 같이 고생하는 거지. 고생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 계산이 많잖아요. 결혼 비용에서부터 계산을 시작하시니까 예식장 얻는 비용, 뭐 그날 꽃 장식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언젠가는 다 벌고 준비한 다음에
결혼하겠다 이러니까 그런 날이 잘 안 오는 거죠. 돈을 모은다는 게 젊은 시절에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일단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그걸 모은답시고 계속 살고 있는데 거의 모아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안해지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뭐 내가 꼭 결혼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 이러다 보니 너무 계산을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건 아닐까. 결코 과학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저도 아는데 그냥 옛날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현명해진,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진, 계산을 할 줄 아는 세대의 불행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저 젊은 층의 기준이, 수준이 제대로 된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 하는 그 기준이 조금 지나치게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거의 모든 게 완벽한 상황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아이 낳기를, 결혼하기를 굉장히 꺼려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생물학자 그 최재천 교수님의 그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그 영상의 표현대로 한다면 저도 곧 머리 나쁜 애국자가 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3달 후면은 한 아이의 아빠가 되거든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100% 동의하진 않지만 저 역시 비슷한 고민으로 그 신대원 다닐 때 이거 신학생하고 나중에 전도사 목사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아이를 다 교육을 시키는 데까지, 대학교까지 시키는데 3억 896만 원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재수도 안 하고 해외 유학을 안 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상의 표현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계산이 빨라지고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요즘은 이전보다 확실히 결혼하는 비율도 많이 줄었고요. 결혼을 하고도 아이들 낳는 비율이 적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고민 때문에 못 낳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가 잘 예전보다 생기지 않아서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를 낳는 비율이 3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보기가 참 귀합니다. 이전보다 덜 낳기에 하나의 아이를 키우는데도 이전 시대보다 공을 많이 들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최고의 상태로 최고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라도 잘 키우자.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방송 제목처럼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2000년 전에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왔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이들을 랍비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받고 또 그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축복받게 하는 걸 많이 했었나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직자가 기도를 해주거나 뭐 기도를 못 해주면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보면은 12년간 병든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에피피마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난하다, 벌하다라는 의미로 그런 강한 충고나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좌절시키고
저지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아온 그 자들에게 매우 엄하고 매섭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침받고 축복받기를 원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는요,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제자들 역시 그 고침을 받는 순서에 있어서 또 축복받는 순서에 있어서 남성인 어른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자나 어린이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고 어디 그 당시 기준으로 사랑부실도 못하는 어린이가 여기서 먼저 나와?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렇지만 현대 사회보다도 어린이가 경시되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에서 용납하고의 그 원어인 아피에미는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막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콜리오를 보면요, 그 뜻을 보게 되면 강한 부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막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라. 그들을 절대 막지 말아라.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이 일이 그 어린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 과거에 있었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온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주고 떠나셨습니다. 이와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라고 더욱 상세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성인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애를 쓰던 어른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교회 내에 있는 그런 계급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자와 직분이 없는 사람,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이에 의한 그런 차별 등을 알죠. 실제로 그것에 상처받고 낙심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교회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부분들 중에 이런 수직적인 계급 구조와 그런 경직된 그런 구조를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현대 기준으로도 그런 파격적인 어린이 먼저 사건이 그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어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성인 우대보다 아이들을 귀히 여기신 것은 어린 역시 성인과 동등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한 명의 소중한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이들을 금쪽 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립문교에 와서 예배 중에 있었던 그런 장면들인데요. 이건 제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독립문교회 하면 딱 생각날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여기 독립문교회는 아이가 귀하죠. 오늘 또 어린이주일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가끔 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그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도 막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예배 집중 못 하시고 막 자꾸 쳐다보시고 막 여기서 쌈짓돈 꺼내가지고 막 주시고 다 그러시거든요. 그 고사리 손에 이렇게 아이들 막 쥐어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그게 참 정겹더라고요. 저도 이제 2달 전쯤에 저희 처형 그 조카들이 그 대구에서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서울 구경하러 왔다가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드리고 기분 좋게 또 신나서 갔어요. 그때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용돈을 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게 교회에서 주는 그런 따뜻함과 성도님들의 그 정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이었죠? 이번 달이었죠? 그 하은이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 시은이 하은이들이랑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어렸을 때 컸더라고요.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유치원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거의 놀이터 다니듯이 유치원 오듯이 재밌게 교회를 왔던 기억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좀 사춘기 오거나 좀 이런 친구들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멀리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에 되게 좋았던 기억들, 그 성도님들의 그 따뜻함을 이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즐겁고 그런 편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공간이 되려면은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같이 만들어가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이렇게 뭐 아이들이 올까 저도 이렇게 막 계속 왔으면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인데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보면은 교회도 작고 부서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집중을 잘 못하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근데 그건 당연하죠. 뭐 어르신들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면은 잡담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저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만 보는 아이들인데 타고난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찬송가를 부르짖는 친구들은 있지만은 주변에서 참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들이 정말 왜 교회를 나올까? 정말 신앙심이 있어서 뭘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올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개신교의 그 한갈래에 있는 그 제세례파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런 자신의 의지도 없이 아기 때 받은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들은 제세례파 사람들은요, 자신이 확고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신앙심을 가지고 내가 확고히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섰을 때 그때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교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명의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건 참 어렵다. 그리고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기는 더 어렵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렵고 또 그게 어린이들이라면 더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 속담에 보면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신이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한 명의 어린이가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부모의 헌신적인 그런 신앙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린아이 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막 이렇게 교회 비판하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을 막고 꾸짖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금쪽 같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선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교회, 사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독립문교회 그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5월의 좋은 날 어린이 주일로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서아, 주아, 지웅이, 지수, 승현이, 정현이를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고 올곧게 살아가도록 주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어른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상처받는 수많은 어린이들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이 땅의 전쟁을 멈추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 어린이들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도 혹사당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독립문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며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시어 기도해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